열왕기하 5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6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내가 사람을 주소서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시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주 왕의 힘을 받서 너로 시시하여 함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내밀어 나병을 고치라 하였더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말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갔어 그의 앞에 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놓고 모든의 신이 없는 줄 알아야 저자로의 당신의 손에서 이름을 받으소서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네,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어디서 깨소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혼부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가족 찬양제 했었는데 참 즐겁고 우리 성도님들의 재능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위에 들지 못하신 분들이 내년에는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에 들어갔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찬송할 때에 막 처음에 우리가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의 실수를 좋아하구나 이렇게 좀 다시 느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서로 환호하고 정말 축하하고 함께 찬양하는 행복한 성탄의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우리 더 풍성하고 더 생기발랄한 그런 성탄의 오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주 나만 장군의 인생을 살펴보았죠. 나만 장군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주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수롭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한 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바로 정답을 아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는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을 구한 아주 위대한 영웅이며 불세출의 장군이고 넘버 2가 되는 아람의 2인자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나만 장군의 집에 거하는 여종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아람 나라의 포로에 불과한 여종입니다. 낮은 지위에 무능하고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사람 나만 장군과 대조되는 어린 여종, 작은 여종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여종, 어린 여종이 큰 사람 나만 장군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큰 사람 나만 장군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만 장군과 여종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실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이지만 노답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치유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작은 여종이고 어린 여종이었지만 답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답을 아는 여종은 비록 신분이 비천하고 포로였지만 답을 모르는 이 나만 장군에게 치유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재산과 지위와 미모, 능력 다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답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황할 뿐일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답을 아느냐, 답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답을 아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정답을 알기에, 답을 알기에, 길을 알기에 그 길 따라 그 답을 따라 맞추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답을 모르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정답을 모르니 쌓아두려고만 하고 정답을 모르니 세상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세상살이에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답을 모르는 인생은 항상 불안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정답인지 진짜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겉보기에는 우리가 정답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만 장군처럼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기도 합니다. 권세와 힘을 가졌으니 정답을 알지 못하는 이 나만 장군은 정답을 아는 여종에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를 만나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어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져 보십시오.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고 좌절합니다. 탈출구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답을 아는 인생은 흔들릴지언정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완전히 넘어지거나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답을 알기에 다시 일어나고 재기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재앙이나 어려움은 우리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다 임합니다. 근데 절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재앙 속에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가 절대 변수예요. 하나님이 답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는 자들은 일어서지만 답을 모르는 자들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노답 인생들은 답답해합니다. 답을 알지 못하니 힘들고 괴롭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남파된 배처럼 방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향합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점집을 찾고 용하다 하는 점쟁이를 찾고 손금을 보고 복채를 주면서 이름을 바꾸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답의 길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점쟁이들은 자신도 답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남의 인생에 답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소경에 마치 소경을 인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답을 안다면 자신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점과 관상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답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오답에 많은 인생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망가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는 거의 많은 아이들이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동네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꿈인 친구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참 주제넘은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여러분 꿈이 어떤 건지 압니까? 많이 소박해진 것 같아요. 경찰, 소방관 이런 꿈을 가진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마도 그 TV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12월 7일 날, 27일 날 수원에서 한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 에어프라이를 작동시켜 놓고 잠이 드는 바람에 불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소방차가 29대나 출동을 하고 소방대원 82명이 투입을 해서 이 화재를 진압했는데 다행히 17분 만에 화재가 이렇게 불길을 잡고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캄캄한 영화관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답을 몰라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우왕좌왕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함께 영화를 구경하던 소방관이 있었어요. 이 소방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답을 아는 자입니다.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훈련받았으며 그것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답을 아는 소방관을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전심과 진심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정답대로 살라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이 여종처럼 정답을 몰라 방황하는 나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정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하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답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노답 인생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답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평소에는 찬양도 잘 부르고 기도에 열중하던 사람들도 성패를 짓는 경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막 돌변해요. 그래서 위아래가 없고 그래서 교회 체육대회를 하다가 가끔 싸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익 앞에는 양보가 없어요. 팔이 하늘로 굽듯이 내 편에는 무조건 관대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무시됩니다. 이런 노답 인생은 결국 문제를 일으킬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건축해야 안전할까요? 바로 정답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안전합니다. 노답과 오답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한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건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재물과 권력과 힘 위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비가 오고 홍수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답을 믿지 못할 때에 두려움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아람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여종은 나만 장군에게 치료 가능하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죠. 정답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었죠. 이제 나만 장군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정답을 듣자마자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 벤 하닷을 찾아가서 왕이여,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치료하는 자가 있다 하니 제가 거기서 치료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왕도 여러분 나만 장군만큼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왕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이 나만 장군의 원정 치료를 지지하고 치료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원정 치료를 가는 이 나만 장군은 귀하디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 10달란트가요 약 한 34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당시 한 9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대단하죠. 시가만 따지만 환산을 하면 한 9천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엄청난 금액을 가져온 나만의 원이 뭐겠어요? 내 병이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정말 살고 싶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치르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이 선물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왕이 절망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나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 계략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이 나만 장군의 병은 하나님 외에는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병을 나보고 고치려 하느냐. 이건 결국 나를 죽이려는 아람 왕의 음모구나. 이렇게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정답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는 습관이 있어요. 답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극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많은 부하들과 신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권력과 부귀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왕으로서 그가 하지 못할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러나 답을 알지 못하니 왕은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종은 아람의 포로이지만 답을 아는 그녀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과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아람의 포로가 된 그 여종을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여종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답을 알아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터인데 여종이 오히려 그 답을 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입니다. 믿음의 모델이며 또한 순종의 모델이 되어야 될 그 왕,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누군보다도 가까이에서 섬겨야 될 그 왕, 그 왕이 하지만 여종보다도 더 못한 그런 믿음, 답을 알지 못하고 노답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종은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왕은 그런 믿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곳에, 믿음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을 통해 절망과 극한 슬픔에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병사들이 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디를 가든 누가 따라다닐까요? 경호대가 항상 왕을 주변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보호합니다. 왕의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경호대는 즉시 자기 목숨을 왕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왕의 주변에 절비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은 경호대가 결코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입니까? 불안한 마음,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호대가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용감한 군인도 어떤 충성된 군인들도 이 사단의 무기, 마음속의 두려움, 이것을 결코 물리치지 못합니다. 사탄은 경호대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쉽게 떨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자랑하는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도 사단은 우습게 뚫어버립니다. 사단은 왕의 경호대 사이로 그림자처럼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을 불신으로 흔들어 놓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 정답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쉽게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종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누가 지켜주는 자도 없지만 적국의 포로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지자 엘리야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나만 장군에게 정인으로 자처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재물, 권력, 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어요. 물론 재물이 있는 만큼, 권력을 가진 만큼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결코 지켜주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과 재물이, 경호대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려운 마음은 결코 막아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을 아는 자들은 재물과 권력과 힘의 한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거나 이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강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합니다. 용맹합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공포가, 두려움이 아무리 엄습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두려움에 항복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에 결코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넉넉히 물리칩니다. 왜요? 정답을 알기 때문이죠. 영원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살면서 두려움한 적 없습니까? 23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용맹하고 담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정답을 아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정답을 아는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요?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그거 정답인지 확신할 수 없어. 네가 믿고 있는 거 그거 정답 아니야. 그래하여 그 정답을 버리고 오답을 찾고 오답을 의지하고 그 오답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합니다. 말씀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개척 시대에 미망인이 된 한 백인 여자가 인디언들이 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인디언들이 그녀를 한 번씩 보러 왔는데 그 백인 여자가 입고 다니는 옷과 또 집에 있는 가구들, 이런 것들이 인디언 여자들에게는 너무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디언 여자 한 분이 누런 돌멩이 하나를 가져와서 이 백인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누런 돌덩이가 뭔지 아시겠죠? 황금이었어요. 얼마든지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인디언의 많은 여자들이 이 백인 여자에게 찾아와서 누런 돌덩어리 하나씩을 주면서 옷을 가지고 가고 가구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인디언 여자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는 누른 돌멩이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대신 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원하는 거 주면 좋겠다. 근데 받아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백인 여자는 너무나 좋아하면서 건센스입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건 무엇이나 가져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단은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라고 속이는 천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오답이라, 노답이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답을 굳게 붙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답을 알고 그 정답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면서 믿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인생을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강함을 늘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